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조사를 하면 그 대답에 다윗은 늘 빠지지 않고 포함됩니다. 그 다윗은 과거에도 현재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성경을 읽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묵상한 다윗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존경은커녕 손가락질과 야유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다윗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자신과 밧세바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소환합니다. 집에서 지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충직한 우리야는 지금 전장터에 나의 동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서 쉴 수 있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당황하죠. 그래서 우리야를 죽이기로 합니다. 요압에게 우리야를 죽이라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터로 우리야를 일부러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죠. 우리야는 다윗의 살인 교사 그리고 요압의 방조 아래 전사합니다. 만약 다윗을 현대 법정에 세운다면 그 죄는 엄청납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살인 교사, 살인 방조, 거기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요 중에 새타령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제목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두루미. 이쪽으로 가면 쑥국, 저쪽으로 가면 쑥쑥국. 온갖 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된데도 한 마리의 새가 날아들어서입니다. 다윗에게 날아든 새는 유혹의 새입니다. 봉황새도 앵무새도 아닌 유혹의 새가 다윗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유혹의 새가 다윗의 머리에 둥지를 텄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스펄전이 이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려고 할 때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허이! 가라! 다윗에게 유혹의 새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어요.
다윗이 망원경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목욕하는 여인이 있나 없나 찾다가 봤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유혹의 새가 날아오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야 했는데 다윗은 몇 번을 더 봤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유혹의 새가 다윗의 머리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라도 그 새를 쫓아야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주려고 했을까요? 앞으로는 옥상에서 목욕하는데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니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유혹의 새를 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유혹의 새가 계속 둥지를 트도록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 다음 절 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동침했습니다. 점점 깊은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애초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고개를 돌리고 빨리 아래층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유혹의 새가 둥지를 트도록 했습니다. 결국 남의 배우자를 빼앗는 더러운 죄를 짓고 말았죠. 유혹의 새는 모든 사람에게 날아듭니다. 유혹의 새는 모든 남자들에게 날아듭니다. 그 유혹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아주 이렇게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 거의 노출을 많이 하고 내 앞으로 지나간다. 그걸 내가 금지령을 내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고 나면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혹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과 관련된 유혹의 새가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창세기를 보면 지금 다윗보다 더 강력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미소년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유혹의 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진한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가 다윗에게 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편의상 미세스 보디발이라고 하십시다. 자, 창세기 3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유혹의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자 넘겨줘. 11절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10절 다시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날마다 여자가 찾아와서 나와 동침하자. 11절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지금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아줌마라서 그랬습니까? 보디발은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피부 관리, 몸매 관리, 요즘 말 나오면 그런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주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집에 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요셉은 주인이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 안 돼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도리만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도덕성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유혹의 새가 날아올 때 그 새가 앉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유혹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아차, 아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 그럴 때에 유혹의 새가 날아올 때도 내 머리에 앉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먼저입니다. 또 하나 유혹의 새가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남자의 전쟁이란 책이 있어요. 남자의 전쟁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뭐 연봉 전쟁, 승진 전쟁, 아니면 권력 싸움 이런 걸 얘기한 책일까요? 이 남자의 전쟁은 모든 남자는 성적인 유혹과 전쟁 중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이 한때 야한 옷차림으로 조깅을 하고 있는 금발 여인을 주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런 경험. 신문에 삽입된 광고 전단 속의 여자 모델을 보면서 음란한 상상을 하고 포르노 잡지를 보면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일들을 돌이키면서 이런 유혹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쓴 책입니다. 이 책의 4부를 보면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큰 제목이 순결한 눈입니다. 당신의 눈과 언약을 맺으라. 그 내용은 그 즉시 눈길을 거두라. 그리고 눈을 굼기라.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짐작을 하시죠. 유혹의 새가 날아들어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려고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눈이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눈 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네.
눈 돌리기를 해야 돼. 그걸 저자는 눈 굼기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오는 장면에서는 네 눈을 굼겨라. 이전에는 30 되면 뜻을 세우고 40 되면 불혹이라고 유혹을 느끼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다 건강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요. 80대도 불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눈 돌리기 많이 합니다. 저도 건강하거든요. 모든 남자는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목욕하고 있네. 쓱. 그러네. 쓱. 모든 남성은 눈 돌리기를 잘해야 돼요. 자, 우리 남성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우리 모든 남성들은 앞으로 눈 돌리기를 능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눈 돌리기 잘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쓱.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눈이 승리해야지. 끊임없이 날아드는 이 유혹의 새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팸 문자 많이 받고 스팸 메일 많이 받죠? 이거 누르면 야한 동영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나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게 할 만한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스팸 메일과 문자는 국가도 막지 못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해. 그 URL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날아다니지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욥기를 보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보여주세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 눈 돌리기 하겠다고.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는데 나 눈 돌리기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의 새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다면 쫓아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감성적으로 뭘 느끼기도 하시고 의지적으로 뭘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새 날아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날아든 또 한 마리의 새가 있는데요. 슬픔의 새입니다. 자, 바세바와 불법한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은 밤낮 먹지 않고 그 아이 살려달라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7일 만에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 지난주 다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식이 죽은 겁니다. 다윗에게 슬픔의 새가
날아온 겁니다. 다윗은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큰 슬픔을 만났지만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슬픔의 새가 날아왔지만 그 슬픔의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먹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슬픔의 새가 날아올 겁니다. 이미 날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슬프게 해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게 나를 슬프게 해요. 내 자녀에게 생긴 아픔이 나를 슬프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슬픔의 새가 날아와요. 그럴 때에 그 슬픔 가운데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장악하게 둬서는 안 돼요. 그 슬픔의 새를 쫓아내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의도적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세요. 소그룹 모임을 하세요.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됐네. 거기에 자신을 몰아넣지 마세요. 슬플 때에 누구와 대화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슬픈 상태에서 또 좀 외로운 상태에서 뭘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대부분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는 대화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슬픈 음악과 대화하면 안 돼요. 쇼핑몰과 대화하면 안 돼요. 외롭다고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와 대화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슬픔의 시간에 그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어요. 밥을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슬플 때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 나와서 울기라도 하세요. 슬플 때는 기도의 창을 열어야 돼요.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슬프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했단 말이에요. 아이들 찬양 중에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준비하며 생각이 나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슬플 때 예수님께 와요. 기쁠 때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다 말씀드려요. 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가. 슬플 때는 주님께. 그 슬픔 속으로 나를 몰아넣지 말고 주님께. 오늘 설교 제목,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라. 이제
그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의 새가 날아올 때, 내가 그 유혹의 새를 방임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생각해. 이제 그만 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슬픔의 새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너 이제 그만해. 그 생각 그만하라고. 그 슬픔 속으로 너를 그만 밀어넣어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염려의 새도 날아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 염려 떠올리고 또 염려하고 너 이제 그만 안 할래? 그만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그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자꾸 떨어지는 내 모습을 본다면 너 그만해. 이제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마.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날아드는 그야말로 온갖 잡새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잘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네. 여러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나 요셉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 손을 들고 스스로에게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1절 다시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으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 몰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나 스스로에게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주님이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할렐루야. 사랑과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모든 유혹 앞에서, 모든 염려 앞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쏟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는 분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